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달 전에 느헤미야도 이렇게 큐티를 했습니다마는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이렇게 귀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서 이 사람들이 쓴 책 중에 유대인들의 그야말로 경전과 같이 여겨지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미드라시라는 책입니다. 이 미드라시는 할라카, 학가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할라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한 것이고, 학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랍비들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목록으로 묶은 것입니다. 이게 미드라시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결국은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당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는 그런 결단 가운데 그 미드라시를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 미드라시가 모세 오경을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죠? 앞에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거기도 여전히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미드라시가 의미가 있게 더 다가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모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쳐다만 보고 광야에서 그냥 쓸쓸히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을까? 미드라시에서는 모세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500번 기도했다는 말도 있고 515번 기도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500번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모세야, 너는 아니다. 너는 저기 마사와 무리바에서 나에게 대적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500번이 넘게 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뭐라고 응답을 하셨습니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끝이 나는데요. 이 모세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모세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모압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모압 광야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정말 애절한, 그야말로 간절한, 절절한 그런 말로다가 그렇게 증거를 한 게 신명기예요. 뭡니까? 봐라, 나 정말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2주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지난 40년을 이렇게 고생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분을 드러내서 그렇게 됐으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새 삶을 살게 될 텐데 그곳에 들어가면 꼭 말씀 지키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당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 책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법을 발표한다. 그래서 신명기고, 영어에서는 듀테로노미, 두 번째 노미, 법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듀테로노미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이렇게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부했던 이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이 말씀 제대로 준행이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제대로 준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거의 수백 년의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유대 왕 중에 요시야 때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대제사장에게 시킵니다. 그때에 이 대제사장이 성전을 딱 수리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책이 한 권 턱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이 뭐였냐?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 이 제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여기 있었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요시야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신앙의 새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다가 누가 발견했다고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신명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모세가 그렇게 강조를 한 그 신명기를 다른 누구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그것도 다른 곳에서도 아니고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는데 이게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전에 신명기라는 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그들이 이렇게 중요한 모세의 율법, 그걸 다시금 이야기한 신명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이런 것도 몰랐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았다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개탄을 금치 못하는 일이죠. 결국은 요시야 때에 그렇게 해서 부흥이 한번 일어나는 듯 하다가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점점 영적 암흑 상태로 들어가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70년 후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온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다시금 신앙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라는 말이. 이 세상과 구별된 바리새주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에스라 시대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에스라 시대에 시작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가? 결국은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애통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잊으면 갈 수 있었던 가나안을 40년이 되고서야 들어갔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걸 재해석하고 삼해석하면서 만들어낸 책이 뭡니까? 미드라시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탈무드라는 책도 또 그때 막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각종 랍비들에게 의해서 해석한 그런 것들을 딱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런저런 랍비들에 의해서 쓰여진 그 책들, 예를 들면 미드라시만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라카와 학가다로 나뉘어서 이렇게 돼 있고, 또 탈무드만 해도 그 안에서 미시나, 게마라, 토세프타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미시나는 그야말로 공부한다는 거고, 게마라라는 것은 그 미시나를 해석하는 게 게마라예요. 그리고 토세프타는 뭐냐? 그 기록, 거기에 없는 다른 말들을 다 성경에 있는데 거기에 없는 말들을 갖다가 막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온갖 랍비들이 이야기한 걸 다 정리한 거예요.
유명한 랍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랍비는 저 얘기하고 저 랍비는 저기 하고, 나중에 그들은 기준이 이 미드라시하고 이 뭡니까? 탈무드 이런 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전부 랍비들이 이야기한 것만 가득 차가지고 랍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러면서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계시의 말씀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질질질질 끌면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러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시키셨습니다. 왜 성육신시키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모범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로고스, 말씀인 그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셨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육신 됐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라고 하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성육신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과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산상수훈 내지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했던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옛사람에게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니들이 하고 있는 건 전부 엉터리다. 진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은 바로 그 가르치신 대로 공생의 3년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쭉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계속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뜻으로 보여주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났다. 너무나 차이가 났다. 그 말은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니 뭐 가지고 그렇게 하노? 니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했는데 복음을 받지도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 주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잘못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닌데 그것에 근거하여 그 해석을 따르다 보니까 적용이 잘못되고, 적용이 잘못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만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마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에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실패한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도 우리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행동에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그런 열망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 여기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행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많은 그런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어렵고요. 그러면 못 사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그냥 뭐 짐만 잔뜩 지워주고 바리새인들처럼 할 수 없는 일을 막 짐을 지워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럼 주님은 뭡니까? 내가 살아간 방식들은 너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따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 도전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을 잠깐 살펴보고 그렇게 기도회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주님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입성을 하실 때 타고 갈 나귀를 준비하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나귀를 준비하는, 자기가 타고 갈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이 말씀이 뭐예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셨다,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5절에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히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타고 갈 것 하나조차 철저하게 이 말씀 따라 움직이시는 이 주님의 모습. 예, 야, 우리는 참 힘들 것 같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그 마음가짐을 반듯하게 해라 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는 먼저, 이건 뭐 코람데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뭐 코람데오라는 말은 이거보다 더 폭이 넓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확고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다, 저 주인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타고 갈 탈 것을 준비를 하시는데, 저기 벳바게에 이르러서 저 맞은편에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가 2마리 묶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끌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든 누가 와서 니 뭐하노?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이 황당한 거 아시죠? 황당하잖아요. 아니 저기 주인은 저기 따로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끌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주인한테 말하라 소리도 안 하고 다짜고짜 가서 거기 낙이 2마리 있는데 그 끌고 오라, 1마리도 아니고 2마리 있는 거 몽땅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몽땅 끌고 와라. 낙이 어미하고 낙이 새끼하고 몽땅 끌고 와라,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끌고 가니까 니 먹어, 왜 우리 낙이하고 낙이 새끼 끌고 가노?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고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결국은 그 낙이 모든 게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황당해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보면 이게 좀 황당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게 황당한데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이성에 맞나? 이게 맞나? 이러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말씀대로 살려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황당해 보이는 일들도 시킬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 나귀의 주인 보십시오. 이 황당한, 우리 상식에 황당해 보이는 것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그 사람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확고하게 믿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기본 마음가짐을 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바로 그것 말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우리가 그런 걸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입술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그것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있어야, 이게 황당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다라고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뭘 할 수 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거 가서 무조건 끌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끌고 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황당하지 않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예, 우리가 상식에 어긋나고 이상하기 때문에 황당하게 느껴지는 게 분명합니다. 예, 상식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을 주신 것은 그 상식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상식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이성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기반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믿으면 우리는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식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상식에만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앞의 말과 똑같습니다. 앞의 말과 그런 상식적으로 황당해 보이는 것,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실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상식에만 묶여서는 되질 않는 것이죠. 상식에만 묶여가지고는 이게 뭐고,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 황당한 거 아이가,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황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탈 것에 대한 예언을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하셨고 또 주님께서 친히 또 이걸 인용을 하셔서 이 말을 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하실 때도 황당했고 지금 이 말을 통해서도 황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탈 것을 나귀를 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도 이런 나귀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기에 조금 집중해 봐야 돼요. 나귀는 나귀인데 이 나귀는 우리가 탈 수 있는 그런 나귀라기보다는 다른 나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다른 나귀가 뭐냐? NIV 성경에서는 그 나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foa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F-O-A-L, foal of a donkey 이렇게 돼 있어요. 이 foal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어린 새끼를 말해요. 아주 어린 새끼. 여러분, 주님께서 감람산 betfage에서 맞은편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2마리가 묶여 있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귀를 타셨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래요. 나귀를 탄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타라고 스가랴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근데 이 나귀 새끼가 어떤 새끼예요? 너무 어려요. poor. 예, 발음이 제가 poor. 이걸 탔어요. 이걸. 야, 이걸. 너무 어려가지고 이게 이제 짐도 한번 실어보지 않은, 왜 나귀 어미 옆에 나귀 새끼가 있겠습니까? 아직 어미를 떨어지지도 못하는 그런 새끼예요. 그러니까 같이 끌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끌고 오려면 같이 올 수가 없어요. 어미가 같이 와줘야 겨우 따라오는 poor. 예. 이걸 타라고 하니까 그걸 타신 거예요. 이거 황당해요. 아니, 왕이 나귀 탈 수 있어요. 왕은 꼭 백마만 타야 됩니까? 왕이 백마 탄다 그러니까 백마 타는 흉내내는 미친 인간이 하나 있죠? 예, 저 위에 뚱뚱한. 하기야 그 사람은 말이나 타야 될 것 같긴 해요. 백두산에 올라가서 허연 눈밭에서 백마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자기가 무슨 왕인 것처럼. 쥐가부지도 뚱뚱해가지고, 물론 저도 뚱뚱합니다만, 예, 그렇게 해가지고 흰말 타고 다니면서 왕인 척하고 코스프레하고 앉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상식이 뭐예요? 왕 그러면 말 탄다고 생각해요. 백마 탄다고 생각하고 거대한 말, 멋진 말을 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리고 나귀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예, 다윗의 모사이고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나중에 압살롬하고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이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이 뭘 탔다고 그럽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귀의 짐을 지우고 나귀를 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귀 같으면 왕도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온의 왕이 입성을 하는데 뭘 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귀 새끼를 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기 500년 전, 400년, 500년 전에 스가랴가 선포를 했는데, 시온의 왕이 메시아가 입성을 하는데 나귀를 탄 게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때는 귀등으로 들었겠죠? 듣긴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 상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요새 우리 마태복음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만은, 큐티를 하고 그럽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귓등으로 들어요. 그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니까 다 귓등으로 듣고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 시대에도 스가랴가 그 말을 선포할 때 이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어떤 겁니까? 백마를 타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는 자가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철권을 가지고 와서, 철장을 가지고 와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민족들, 이방인들을 다 대체하고 우리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했었다면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의 상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그대로 스가랴의 예언대로 낙이 새끼만 끌고 올랬더니 너무 어려서 안 끌고 와지니까 어미까지 같이 끌고 와가지고 그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상식을 중요시 여기지만 상식에만 얽매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상식을 초월해서도 얼마든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식 속에 살아가고 상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에 묶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의 주인 되시고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지 우리 상식을 가지고 재단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냐? 너희가 상식 속에 살고 상식이 중요하지만 상식에만 얽매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온의 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서 왕이 임하시는데 그가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암시라고 볼 것입니다. 겸손이 뭐냐? 겸손이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이제 정확한 워딩을 위해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번역하고 있었어요. 겸손은 그야말로 그냥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게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는 거다 이렇게 받아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겸손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헬라어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그럼 여기에서는 겸손으로 번역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팔복에 보면 이 프라우스를 온유라고도 번역해 놨습니다. 거기서는 온유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겸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 똑같은 프라우스를 우리말로는 온유와 겸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약간의 그런 오류가 있는데요. 온유 그러면 뭔가 그냥 부드러운 것처럼 느껴지고 겸손하면 그냥 뭔가 굽신굽신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이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프라우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프라우스,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힘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겸손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요.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친히 스가랴가 한 거 그런 뭐 이야기를 지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될 힘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그런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어디 앞에? 스가랴의 예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도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지식과 모든 경험들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브라우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겸손으로 표현된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너희가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쓰시기 위한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세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상식이 중요하고 너희가 상식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에만 때려 묻거나 얽매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하여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말씀 앞에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라고 나아가도록 하여라. 그런 마음이 너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도전하신 것입니다.